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뭐 예수 믿어서 구원받으면 되지 꼭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으시다면 우리가 이 설교 후반에 성령 충만함이 이만큼 필요한 거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고 내가 혹시나도 이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지금까지 잘못 생각한 것이 있다라면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한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구원받았느냐라고 하는 그 말을 우리는 참 많이 합니다.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서도 보면 예수님도 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책에서 말하는 그러한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할 때 그 구원의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이 많은 사람들이 학자들이 그것에 대해서 찾아봤는데 우선은 그 단어의 뜻은 소조, 헬라어로 소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소조라고 하는 그것이 여러 가지에서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런데 크게 그 여러 가지에서 사용되는 그 단어들을 좀 이렇게 모아보니까 크게 세 가지 영역에서 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영역 중에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질병과 같은 그러한 이 어려움에서 이 고침받았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구원받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뒤로 가서 옷자락을 잡았을 때에 그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혈루증으로 인해서 12년 동안이나 지금 고생을 했는데 너는 다시 이 혈루증으로 고생하지 않을 것이다. 회복되었다라고 그러한 선언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둘째는 무엇이냐면 지속과 유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면서 늘 고난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늘 괴로움이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에 평안할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평안하고 좋은 것이 유지되는 것, 이것에 대해서도 성경에서는 구원받았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리고성에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삭개오의 인생에 우리처럼 여러분들 불편하고 힘든 그런 것이 뭐가 있었을까요? 삭개오는 여러분들 돈 많은 사람입니다. 그 동네에서 제일 부자인 거예요. 여러분들 삭개오는 세리장입니다. 명예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삭개오는 부족함이 없는 삶, 자기 종들도 많이 있는 그러한 사회적으로 돈도 벌었고 건강하고 부족함이 없고 여러분들 좋은 집에서 하인들을 여럿이 거느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러면 이 사람에게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구원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였을까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람의 그 평안, 이 사람의 안식, 이 사람의 안락함 이것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유지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지되었다. 이것이 지속된다. 이런 차원에서 이 삭개오에게도 구원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이 구원의 의미는 구조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구조. 여러분들 우리가 구조한다라는 것은 어떤 이 죽을 위험에 처했을 때 그러한 생명을 건져내는 것. 이거를 우리가 구조라고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12제자가 풍랑이 있는 그 바다를 지나갈 때에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셔서 그 배에 들어가셔서 그 제자들을 구조하셨습니다. 이거를 또 성경에서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쉽게 말하면 병고침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안전함에 유지되거나 위험한 상황에서 구조되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성경은 구원받았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리신 그 상황인데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가장 많이 한 말이 무엇이냐면
구원이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30절 말씀해 보면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31절에는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32절에는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 예수님의 십자가 양 옆에 달려있던 그 강도들조차도 예수님에게 욕을 하면서 네가 너 스스로를 구원하라, 너 구원받아야 된다라는 그 이야기를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31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남은 구원하였다, 예수가 남은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여러분들 무슨 말일까요? 앞에서 말한 세 가지 영역에서의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입니까? 질병을 고쳐주고 또 아픈 자들을 고쳐주는 그 첫 번째, 두 번째 삭개오에게처럼 그의 평안함을 유지시켜주고 또 세 번째 그의 삶에 있어서 어떤 구조받아야 하는 그 상황에서 그들을 구조시켜주는 그 일들을 예수가 그 일들을 해서 구원했는데 오늘 너는 그 일들을 하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가 행하던 이 모든 것들이 지금 구원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구원의 전부라고 말한다면 지금 이것이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예수. 십자가 위에서 가장 큰 고통을 당하고 지금 구원받아야 될 가장 필요한 사람, 이 세상에 필요한 한 사람은 바로 예수인데, 예수님이 진짜 그것이 구원이라면, 그것이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구원이라면 예수님은 당연히 자기에게 그 일들을 행하시는 그러한 주님이셨지만 예수님은 자신에게 그것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구원받았느냐라고 그렇게 물을 때에 그 구원의 의미가 우리에게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가 되느냐라는 그 구원의 분명한 의미를 깨닫고 우리 모두가 구원 안에 구원받은 자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당시의 사람들이 말하는,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30절과 3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또 32절에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당시 사람들이 말하는 구원은 그 당시에 지금 이 자리,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있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원의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이 구원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왜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이 구원이냐라고 말한다면 십자가를 지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십자가에서 죽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러니 이 십자가는 가장 형벌로서 가장 이 모든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죽음으로 가는 그 길 가운데서 가장 원하지 않는 것이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에서 지금 내려오면 그것이 네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특히 어르신들 많이 계시는데 젊은 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어르신들 중에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나중에 우리가 다 우리 육체는 여러분들 다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그 마지막 흙으로 돌아갈 때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들 돌아가기를 원하십니까? 9988-391 이 얘기 다 아시죠?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3, 4일 아프다가 그냥 이렇게 하고 죽었으면 좋겠다. 9988-391 이렇게 주문처럼 외우고 다니시는 그런 분들이, 어르신들이 많은데,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우리가 다 가지시죠. 그러면서 그런 생각 가지시는 분들이 항상 내 절대 이거는 안 하고 싶어. 그게 뭘까요? 중풍. 내가 정신이 없어서 내가 똥칠하고 내가 이런 거는 내 절대 안 하고 싶어. 이런 생각 여러분들 다 하시죠. 여러분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생각을 나는 절대 풍 걸려서 내 의식이 없고 내가 내 자녀들도 못 알아보는 그거는 내가 절대 안 하고 싶어. 이 생각을 우리는 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이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이 유대인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이 내가 어떤 죽음을 죽어도 내가 상관없지만 절대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싶진 않아. 이 생각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것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이 그들의 생각에는 구원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또 어떤 모습이냐면 둘째로 골고다에서 벗어나는 것이 구원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골고다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오늘 이 마가는 골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친절하게 해석도 달아줍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해골의 곳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곳은 해골의 장소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그 지형이 마치 사람의 두개골 같이 생긴 그러한 이 장소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올라가서 보면 그 꼭대기를 올라가서 보면 사람의 여러분들 정수리도 이렇게 보면 그래도 좀 이렇게 둥근 것처럼 이렇게 평평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러한 장소, 그 위에 올라가면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으니까 당시에 로마에서 사형 집행을 할 때 거기서 십자가를 세우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를 줄 수 있으니까 그곳에 십자가를 세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저녁 먹고 산책을 나갈 때 그 산책 나가면서 뒷짐지고서 여러분들 그 골고다 위를 올라가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곳은 산책 가는 길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저기는 절대 안 가는 곳이 여러분들 골고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달리신다라면 최소한 그 자리는 빨리 벗어나는 것,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원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모략이라고 하는 것이 종종 나오는데 이 모략은 감람나무 줄기에다가 상처를 내서 거기서 떨어지는 나무 진액, 이것을 모은 것을 모략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 모략이라는 것이 성경에 보면 몇 군데에서 활용하는 용도가 있는데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죽은 자를 부패하지 않도록 방부 처리하는 데에 쓰이는 것이 모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것이 사용되는 것이 이 모략을 오늘 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포도주에다 타서 희석을 시켜서 마시면 이것이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아픔이 있는 쉽게 말하면 육체적인 고통이 있는 그 사람에게 진통제 역할을 한다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그 고통이 여러분들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치 예수님에게 진통제를 주듯이 예수님에게 그 모략을 탄 포도주를 예수님에게 마시게 했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마셨습니까? 안 마셨습니까? 안 마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할 때에 고통이 있으면 그 고통을 피하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 고통이 없어지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허리 아프신 분들 이 자리에 많이 계시죠? 그런데 허리 아프신 분들이 허리가 하나도 안 아파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것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약을 먹든지 뭐를 하든지 그렇게 되면 이것을 구원받았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그 고통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지금 이 마가복음에서는 이것을 모략을 탄 포도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쓸개 탄 포도주라고 말을 하고 누가복음에서는 이것을 신포도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을 조금 이렇게 종합해 보면 이 모략을 탄 그 포도주 똑같은 그러한 이것이지만 이 마가는 모략을 탔다라고 얘기를 하고 마태는 이것을 쓸개 탄 포도주라고 얘기하고 누가는 이것을 신포도주라고 얘기한다면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포도주의 맛이 여러분들 뭐 포도주 맛이 정확하게 저도 잘 모르겠지만 물론 마셔봤지만 저는 술 맛을 잘 모릅니다. 그러면 그것이 달콤한 맛일까요? 아니면 쓴 맛일까요?
네, 쓰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쓴 그러한 포도주고 또 뿐만 아니라 그 맛이 어떠냐면 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마태와 누가의 그러한 이야기고 또는 이 마가는 정확하게 그 안에 무엇을 탔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들 오늘 이 신포도주, 모략을 탄 그러한 포도주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넷째로 예수님께서는 두 강도와 같은 강도 취급을 받으셨어요. 여러분들 예수님과 두 명의 강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총 3명의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면 그냥 예수님 여기 하나 받고 양쪽에 두 강도를 같이 그냥 쉽게 말하면 예수님 한쪽 끝에 이 두 강도를 여기다 못을 박아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가운데에다 못 박고 오른쪽과 왼쪽에다가 한편의 강도를 이 2명의 강도를 이렇게 양쪽에다 두었느냐라고 말한다면 그 예수님을 저 강도들과 똑같은 취급을 하는 거예요. 저 예수는 똑같은 저 강도들처럼 죽을 죄인이기 때문에 저 사람들과 똑같은 그러한 모습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형의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강도들과 똑같은 취급을 당하는데 이러한 억울한 일에 대해서 풀림을 받는 것이, 이 쉽게 말하면 그들에게 오해를 풀어주는 것, 이게 여러분들 구원받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한마디도 그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24절 말씀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냥 달리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옷을 제비를 뽑았다라는 얘기는 어떻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옷을 벗겼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옷을 어디까지 벗겼습니까? 다 벗겼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속옷까지도 여러분들 이 제비를 뽑아서 그들이 나누어 가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 아무것도 걸치지 않으셨습니다. 시로라기조차도 여러분들 거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지금 상태는 어떻습니까? 머리에 가시관을 써서 피를 흘리고 계시고 등에는 여러분들 채찍을 맞아서 살점이 떨어지고 그 피가 온 몸에 핏자국이 여러분들 이 채찍을 맞았으니까 그러한 상태고 손에는 못이 박혀서 여러분들 손발에는 그 피를 흘리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감싸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수치스럽지 않습니까? 얼마나 수치스러우세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저도 이렇게 칼 가지고 일을 하다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베서 이 손가락에 조금 피가 난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할까요? 제가 지난 가을인가 옥상에서 뭐를 하다가 이 손가락에 피가 좀 났습니다. 그런데 그 피가 난 거 가지고 저 피 납니다. 저 피 나요. 좀 보세요. 이럽니까? 우리 어떻게 하시죠? 감추잖아요. 여러분들 이 피 나면 그때 우리 송장로님 계셨는데 제가 이 손을 딱 감추면서 막 이렇게 내려갔는데 이 피가 이렇게 좀 떨어졌어요. 그때 장로님 따라오셔가지고 괜찮으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여기 봐 이만큼 다쳤어요. 보여줍니까? 안 보여주죠. 감추잖아요. 감추고 그거를 닦고 그거를 감싸는 것이 여러분들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을 다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옷을 벗겨진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 사람들이 안 보여주고 싶은 그런 것까지도 그냥 다 보여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상황에서 구원받는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좀 부끄러운 것을 감출 수 있는 거, 이게 여러분들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행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2000년 전 사람들이 말하는 구원이라면 지금 2026년을 사는 우리가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 구원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때 지금 이 예수님의 이 상황에서 예수님 좀 구원하세요. 스스로 좀 구원하세요.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예수님에게 말씀하고 있으십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려오세요.
예수님 그렇게 고난 너무 당하지 마세요. 그냥 대충 좀 받고 좀 내려오시고 그 고통도 좀 진통제 좀 먹고 좀 그것 좀 해결하시고 예수님 수치 당하지 마시고 내려오셔서 좀 옷 좀 입으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이 구원이 이런 것이었다라면 우리는 2000년 전 사람들이나 지금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 구원은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진짜 구원이라면 예수님께서 신적 능력을 사용하셔서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자기를 매달았던 사람들을 벌하시고 또한 그 골고다라고 하는 그곳을 빨리 빠져나가시고 모략을 탄 그 포도주, 진통제를 마셔서 예수님이 당하는 그 고통이 빨리 사그러지게 하시고 억울한 일, 강도들과 똑같은 취급을 당하는 그 억울한 일에서 나는 강도가 아니다. 나는 저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오해를 풀어주시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이 수치를 당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옷으로 그거를 덮으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으셨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원에 대해서 단 한 가지도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게 행하지 않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구원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이것이 구원이라면 예수님에게 구원은 무엇이냐라고 말한다면 옷벗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예수에게는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지만 결국은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갑니다. 이것이 예수님에게 구원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구원은 예수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예수가 고통당하니까 고통이 해결되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있으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계심이 예수에게 구원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 물론 그것도 여러분들 성경에서 얘기한다면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구원, 우리가 영원 구원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구원은 영원 구원을 포함한 우리의 구원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찬송가 부른 것처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 찬양 부를 때에 마지막에 우리가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그곳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어디 가든지 좋은 일이 생깁니다. 나 어디 가든지 마음이 편합니다. 나 어떤 일을 만나든지 나는 이 마음이 불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것이 하늘나라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이 당하는 그 고난과 같은 그 일들이 우리는 끊임없이 날마다 그 고난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때로는 어려운 일을 우리는 만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았다, 구원 안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창세기 39장에서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형들이 이 요셉을 질투를 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아먹습니다. 여러분들 형들에게 팔려보셨어요? 여러분들의 친형제들에게 여러분들 팔려보셨습니까? 안 해보셨죠. 그런데 이 요셉은 그렇게 팔릴 때에 얼마나 형들에 대해서 원망이 많겠습니까? 내가 형들의 친동생인데 나를 그렇게 돈 받고 팔아? 은 20에 그 나를 그렇게 팔아? 라고 생각하는데 그 상황에서 성경에 창세기 39장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들어갔는데 노예로 간 이 집, 그것이 보디발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집에 갔는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니 요셉이 형통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노예로 팔려간 것이 무슨 형통한 겁니까? 아니, 노예로 팔려간 것은 가장 형통하지 않은 그런 이 사건 아닙니까? 오히려 그곳에 팔려갈 뻔하다가 다시 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 것이 우리가 형통하다라고 말하고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데, 오히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간 것이 형통하였다. 다른 얘기로 한다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노예로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하다가 안 되니까 이 요셉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39장에 또 한 번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데, 요셉이 감옥에 갇히고 나서 성경은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요셉이 형통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지금 노예로 팔려간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서 억울한 일 당해서 감옥에 갇히는데 그게 무슨 형통한 일입니까? 그게 뭐 잘된 일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게 무슨 구원받은 일입니까? 그렇게 말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요셉이 형통하였다라고 말하고, 그것이 여러분들 이 요셉이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그러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왜 그러면 요셉이 형통하였느냐? 노예로 팔려간 것도 형통이고 노예로 팔려가서 감옥에 들어간 것도 형통이고, 왜 그것이 이 요셉에게 그것이 구원이냐라고 말한다면, 그가 형편이 좋아지고 노예에서 벗어나고 그에게 있었던 오해가 풀려나서 여러분들 그것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다니엘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다니엘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서 다니엘의 믿음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다니엘의 인생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비참한 인생인 거예요. 그 인생이 여러분들 비참한 인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10대의 나이에 전쟁이 나서 나라가 망했어요. 그런데 나라가 망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부모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고서 자기는 어떤 신세가 됐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10대의 나이에. 아니, 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근데 포로로 끌려가서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여러분들 자유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이 다니엘인데, 더군다나 그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 열심히 살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 다니엘이 그 나라의 총리까지 됩니다. 그런데 억울하게 사람들이 모함을 해서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에서 풀려나는 것이 잘 되는 것이고, 사자굴에 안 들어가는 것이 형통한 것이고, 사자굴에 안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들 구원받았다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이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고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이 다니엘은 그곳에서 구원받습니다. 왜 구원받았을까요? 하나님이 포로로 끌려간 그 바벨론에 함께 하셨고, 또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그 사자굴에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함께 동행하셨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곳에서도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구원은 무엇입니까? 내 삶의 어려움이 해결되어지는 것,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그래서 내가 지금 좁은 집에 살고 있는데 내가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넓은 집으로 이사한다, 큰 평수의 아파트로 이사한다. 여러분들, 이것이 구원일까요? 내가 지금 은행 잔고가 매달마다 이렇게 이 바닥을 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셔서 내 은행 잔고가 차고 넘치는 것이, 여러분들, 그것이 우리의 구원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은 다 골골하고 아픈데 나는 건강하게 뛰어다니는 거, 이게 여러분들 우리의 구원입니까? 아니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모두 다 공통된 생각이시겠지만, 내 자녀가 내가 생각하는 대로 척척척척 잘 되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학교 척하고 들어가고, 내가 원하는 그런 직장 척하고 들어가고, 내가 원하는 때에 결혼 딱 하고, 내가 원하는 때에 자녀를 그냥 이렇게 낳기도 하고, 그러면서 내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면 여러분들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구원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난을 당하실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우리의 구원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이 잘 되고 해결돼서 그것이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이 구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데 여전히 고난당하고 있다, 여전히 고통당하고 있다,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구원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이 멀어지지가 않습니다. 내가 여전히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있고 힘들고 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고난, 고통에 대해서 여러분들 참고 인내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의 과정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의 7대 손인 에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에녹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부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진짜 에녹이 부러울까요? 여러분들, 에녹의 인생을 살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아멘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에녹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에녹을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진짜 에녹처럼 살기 원하십니까? 라고 말한다면 아마 이 자리에 제가 이렇게 묻지 않고 그냥 평상시에 여러분들 에녹과 같은 그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마 다 아멘 하실 거예요. 그러나 제가 그 에녹의 삶을 이야기하면 아마 한 사람도 아멘 안 하실 줄 저는 압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그 당시에 성경 창세기 5장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그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몇 살을 사냐? 900살 이상을 삽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912세를 살아요. 그 당시 에녹이 살았을 그때에 사람들이 912세를 삽니다. 에녹은 여러분들 몇 세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셨을까요? 아니요. 365세에 죽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우리의 나이로 얘기한다면, 보통 우리가 100세를 산다라고 얘기한다면 에녹이 35세의 나이에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내가 100살을 사는 사람, 우리가 다 100살을 사는데 35살에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신다. 좋으십니까? 좋으세요? 행복하십니까? 여러분들 아멘 하시고, 아멘, 나 35세에 데려가셔도 나 아멘 하고 가시겠어요? 여러분들 35세면 이제 막 자녀를 낳고, 자녀가 쉽게 말하면 이제 걸음마하고 유치원 들어가려고 하는 그 나이인데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래, 이제 내가 사랑하니까 데려갈게. 그러면 여러분들 아멘 하시겠습니까? 못 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에녹을 보면서 여러분들, 이 에녹이 그러한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이 에녹은 그 당시의 사람들로 본다면 요절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보고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에녹의 삶이 고통이 없었다, 힘듦이 없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창세기 5장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비록 에녹이 젊은 나이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라고 말하지만 그 인생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구원의 문제도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져서, 좋은 일이 벌어져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장수하면서 살아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자가 돼서 구원받았다, 내가 내 하는 일들이 잘 돼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지 않는데 혹시 여러분들 성공하셨다라면 그거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실패하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다, 그거는 구원받은 것이 확실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이 동행, 하나님의 동행으로 여러분들의 구원을 확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제가 설교 처음에 교회 절기로 오늘이 무슨 날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성령 강림절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내일은 대체 휴일이잖아요. 왜 쉴까요?
내일 대체휴일인데 성령 강림절이라서 내일 대신 쉬게 하는 걸까요? 아니잖아요. 오늘 또 공교롭게 오늘 무슨 날이냐라고 한다면 석가탄신일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성령님이 오신 날과 그 또 부처가 오신 날이 같은 날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물론 매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 같은 날이 됐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해서 그 보내신 약속대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지금 오늘 우리가 이 부처가 오신 날도 같은 날이라면 성령과 부처의 차이점은 여러분들 뭘까요? 성령과 부처의 차이점. 같은 날 지금 이렇게 공교롭게 여러분들 성령 강림절과 석가탄신일이 여러분들 겹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것이 공교롭게 겹쳤는데 그 차이점이 무엇이냐라고 말한다면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이 되시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에게 선물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선물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 그런데 석가모니는 여러분들 이 땅에 와서 사람들에게 중생을 이야기하고 뭐를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구원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성령과 석가는 전혀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분이십니까? 선물 주시는 거예요. 선물. 그러면 그 선물이 무엇이냐? 구원이라고 하는 그 선물이 아니라 구원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함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무엇이냐라고 말한다면 우리의 질병에서 치료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어려운 상황에서 구조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성령님이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은혜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러면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그 선물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안 원하십니까? 원하시죠? 그러면 여러분들 믿음으로 선언하십시오.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 오늘 우리가 이거 들으면서 나는 이제 그러면 내 삶의 필요를 구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마음껏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셨고 선물로 주시기로 작정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질병의 문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 구원해 주십시오. 이거는 잘못된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나에게 선물로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희 집에 막내딸이 중학교 1학년 윤주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 막내딸이 가끔 이 부모에게 용돈 달라고 여러분들 얘기합니다. 근데 그 용돈 달라고 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해야지 줍니까? 나를 아버지의 딸로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용돈 줍니까? 아니요. 그거는 이미 내 딸이기 때문에 아빠 나 용돈 그러면 알았다 이러고 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에게 그 선물을 요청하는데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인정해 주십시오. 이렇게 가면 하나님이 인정했잖아. 근데 왜 자꾸 그걸 인정해 달라고 그래?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면서 우리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선물을 믿음으로 구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히 성령 강림절이니까 여러분들 인생에 어려운 문제들이 있으시죠? 여러분들 질병의 문제 있으시죠? 여러분들 그렇다면 몸이 아프신 곳이 있다면 거기에 손을 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나 이 자리에 없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기도하는 시간, 잠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는 구원을 위해서 내가 기도했지만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성령 강림절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시간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아픈 곳에 손 대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이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손 대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에 약속하신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이 오늘 이 성령 강림절인 오늘을 기점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 시간 그 성령의 선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이 시간 선포합니다. 아픈 자가 그 고기에 손을 대고 예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성령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노니 질병이 있는 자 떠나가게 하시고 고통이 있는 자 물러가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충만하게 드러나는 귀한 시간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로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로서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처럼 이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하신 것처럼 오늘 특별히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픈 부분, 우리의 연약한 부분, 우리가 이루어져야 필요한 그 모든 것들에 우리의 손을 대고 믿음으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손대었던 그 아픈 것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곳에서 아픈 것이 떠나가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사탄 마귀는 떠날지어다. 또한 우리를 괴롭게 하는, 어렵게 만드는 우리의 악한 생각들과 우리의 삶을 힘들게 만드는 그 모든 사탄 마귀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